자,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구호합니다. 구호 준비. 다 외웠어요, 여러분들? 자, 프리즘 예배에는 하나님께 열정이 있습니다. 부흥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프리즘, 프리즘, 프리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아브라함의 절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아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들린 그 부르짖음이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찌 보면 정말 죄로 가득 찬 도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주 큰 벌을, 아주 진멸하는, 아예 박멸하는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악한 도시입니다.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했던 도시. 심지어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사랑하고 때로는 야, 내가 너랑 사랑 나누고 싶어. 싫어요, 싫어요 해도 그냥 데리고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성적인 것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누군가 찾아가서 너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주먹질만 했을까요? 아니요. 돌로 치기도 하고 칼을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악이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될 것 같아. 그곳에서 들려지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심상치 않아. 그들의 악한 행위가 진실인지 아닌지 내가 살펴보아야 하겠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아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대면해요. 그리고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곳에는 악인들뿐만 아닌 의인도 분명히 있을지언데 하나님은 그 의인들까지도 그곳 가운데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그 행하신다라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이 지금 중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그곳 가운데 있는 한 명의 영혼, 한 명의 의인을 향한 그 품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읽어봅시다.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 제가 소돔 성에서 그 도시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도시잖아요. 대전의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60명이라고요? 60만 명? 60만 명? 여기 주무관님 계시네. 몇 명이에요? 한 49만 명이래요. 60만 명 어디서 사세요? 여러분, 만 명이라는 단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막 정말 초대형 교회들은요, 이제 교회 성도 수가 10,000명 막 이래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가 성도 수가 한 7만 명 뭐 이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통 중형 교회를 넘은 대형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정도면은 정말 메가 교회라고 할 그런 교회인데, 도시예요. 이거는 한 건물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요, 지역을 띠를 뚫고 있는 도시라고요. 근데 그 도시 가운데 대전이라고 적용해 볼까요? 대전의 49만 명 중에 의인 50명을 찾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의인 50명을 발견하면 이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근데 그 뒤에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의인 50명에서 5명이 모자란다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5명이 의인을 발견하면 그때서야 멈춰 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30절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의인 20명을 찾으면 주님 이 심판을 멈춰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차 숫자가 내려가요. 50명, 45명, 30명, 20명.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절규해요. 주님, 노여워 마시고 나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말을 한번 들어주세요. 만약에 정말 찾고 찾다가 의인 10명, 이 대도시 가운데 의인 10명만 찾더라도 주님의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을 위하여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다음 주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이어갈 텐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찌 보면 정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런 악행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으로 비인륜적인 잘못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도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대로 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소돔과 고모라 우리의 인생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라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비전과 맞닿아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성취하고 가지고 싶은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쟁취하고 성취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되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행을 이룬다 할지라도, 어떠한 성취를 얻는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목사님 말씀이 좀 이해돼요? 니네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냐고요. 그냥 매일매일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슨 옷을 살까? 내일은 뭐 하고 놀까? 이런 것들로 혹여나 인생이 채워져 있진 않냐고요. 내가 어떤 것을 쟁취해야 남들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나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냐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원하고 바라시고는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 없이 그저 내가 살아가고 싶은 세상의 기준 안에서 세상의 모습만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요, 죄악만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대도시에? 그렇지 않았겠지요. 분명히 그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누군가를 가르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 의인 10명이 없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목사님은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 가운데 절규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절규라는 단어를 떠올랐을 때 그 뭉크의 절규 있잖아요. 그림 알아요? 근데 절규라는 단어의 뜻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단어를 한 번 더 검색을 해볼게요. 왜냐면 까먹었어. 정규라고 했어. 자, 절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절절하게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절절하게 부르짖다. 목사님 처음에 절규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때 뭉크의 절규 보면은 뭔가 그냥 막 절망과 막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꼭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이미지만 상상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것이 절규일진데, 오늘 아브라함의 절규는 하나님 앞에 섰던 그의 고백은 무엇을 향해, 누구를 향한 절규입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절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절규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주님 앞에 어떠한 것을 부르짖는 기도, 어떠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목사님은 사랑하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위해, 다른 영혼들을 위해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미 확정된 그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하기 위한, 할렐루야,
그러한 절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프리즘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이 모습이 말씀을 묵상했던 목사님에겐 흡사 절규하는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아브라함의 절규라고 지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절규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절망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정말 그대로 바스라져 버릴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절규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이 도시 가운데 50명만 있다면, 50명이 없어,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45명이 있다면 45명이 없어요.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주님 마지막으로 내가 절규합니다. 단 10명의 영혼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 절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찾아오셨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추방된 이후부터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절규하셨어요. 사랑해. 나 끝까지 너 사랑해.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요. 그 결과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 정말 절규하셨을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절규의 기도는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복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정말 진정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를 위한, 다른 영혼들을 위한 절규의 기도, 부르짖는 그 절규에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분명 바라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프리즘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배우고 나누었던 주의 손이라는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는 친구들은 악보를 보세요.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이 참된 회복과 참된 고침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절규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다른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임하여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께 도전하고 결단받는 이 순간 이 기도 제목과 같이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이로 나아갑시다. 주여